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우시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하며 각자 지체로서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과 생활 속에 말씀을 지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2편 시편 7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헐틀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기하리로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거기까지 아주 추운 겨울도 지나고 이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또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이 세상의 환란의 겨울이 지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아주 봄날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날이 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봄은 왔지만은 전 세계 곳곳에 요란함과 전쟁과 재난과 비참한 일들이 끝일 줄을 모릅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이렇게 되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다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세상 끝날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그날이 우리 앞에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알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대로 주님이 오실 날이 더욱 가까울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 모든 죄와 거짓에서 구별되고 이 세상 헛된 데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다시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흠도 점도 책망할 받을 것도 없이 그 앞에 서기를 힘쓰라는 말씀대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결코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열방의 징조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이런 일이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걸 느낍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배우는 중에 오늘은 20장 이제 읽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모두가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를 교훈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꼭 깨달아야 될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이루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20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주님께서 귀중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누구든지 일상생활 속에 경험하고 쉽게 알 수 있는 일들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때마다 천국은 어떻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지옥 갈 그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 말씀은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일은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포도원 주인,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예수님께 붙은 사람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고, 그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장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포도원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 포도원 주인은 물론 하나님을 비유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에는 아주 할 일이 많고 때로는 너무나 바빠서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과수원 하시는 분들, 전에 제 외삼촌이 큰 과수원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 며칠씩 있다가 온 일이 있었는데, 어릴 때요. 너무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무 바쁠 때는 일꾼을 이제 많이 이제 구해서 그 일을 시킵니다. 여기도 그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둘 때쯤 되면은 아주 그 일꾼이 많이 필요하고 일손이 모자라서 바쁘게 그 때가 지나기 전에 포도를 빨리빨리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일꾼을 이제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 그 품꾼이라 그러죠. 하루 일하고 그 삭슬 받는 그 품꾼들과 하루 종일 일하는 대가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제3시에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겨울에는 시간 계산을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해 뜰 때를 아침 6시로 시작해서 해질 때를 오후 6시로, 그래서 12시간으로 계산하는데, 여기 이른 아침은 새벽 해 뜰 때 6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제3시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랬죠.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이 장터는요, 그 여러 가지 장사만 할 뿐 아니라 일할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서 일시켜 줄 사람들을 기다리는 그 인력 시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도 있을 겁니다. 미국에 가면은요, 그 인력 시장들이 있어요. 새벽부터 기다립니다. 자기를 불러서 일을 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터에 가니까 역시 또 사람들이 있어서 제3시에 그리고 제6시에, 제6시는 12시경에, 제9시는 오후 3시경에, 이제 각각 다른 시간에 와서 역시 일할 일꾼을 불러드렸어요. 이런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부를 때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부터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지 않고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 일한 것에 따라서 상당하게 그 품삯을 줄 것이라고, 그리고는 이제 일꾼을 그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11시는 이제 해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1시간만 있으면 이제 해가 지는, 그러니까 오후 6시, 5시쯤 6시만 해가지고 일이 끝나요. 나가보니까 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섰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글쎄 왜 놀고 있는지, 혹시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은 좀 무능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해질 때쯤 됐는데 아직도 그냥 그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역시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들려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아주 평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일상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새벽부터 시작해서 각각 다른 시간에 일꾼을 불려드린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는 해지기 직전에 사람들을 불려들여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벌써 해가 졌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품삯을 어떻게 주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통상은요, 먼저 온 자부터 이제 삭을 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죠? 예. 먼저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먼저 온 사람은 많이 주고 나중 온 사람은 삭을 적게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주인은 나중 온 자부터 이제 줍니다. 그래서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실 주라. 그래서 제11시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해지기 직전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인데, 당시에는 꽤 괜찮은 대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질녘에 온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줄 것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 온 사람부터 쫙 전부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이제 먼저 온 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저 11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우리는 적어도 몇 데나리온 받겠다. 하루 종일 땡볕에서 땀 흘리고 수고했으니까. 그런데 역시 먼저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그러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당연히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뭐 별로 일도 안 하고 일하려고 이제 좀 폼 잡다가 끝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데 하루 종일 일한 자기한테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왜 그렇게 우리에게도 한 데나리온만 줍니까?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게 있느냐? 왜 불평하느냐? 처음에 내가 너하고 일 시작할 때에 약속한 것이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응?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을 네가 받았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없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응?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이 주인은 잘못한 거 없어요, 물론. 주인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일한 이 사람은 잔뜩 불평을 하고 호되게 책망을 받고 돌아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할까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율법과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내용 중에 율법이라는 게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고 은혜는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그 품꾼들, 주인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이 사람들을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을 부르시기 2000년 전에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려고 그 조상될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제가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해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 역사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게 율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순종하면은 복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받고, 그게 공의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한 거예요. 공의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면은 한 데나돈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행한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율법입니다. 그건. 그래서 이 먼저 온 이 사람들은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의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율법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 중에도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행위에 속한 사람, 즉 율법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요. 믿는데 열심히 믿으라는 말은 뭐예요? 믿는 거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열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다 그 국어 배웠잖아요, 그죠? 문법도 알고. 그런데 여기 국어 선생님 계시면 한번 물어볼까요? 믿는다는 말 앞에 열심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문법적으로 맞습니까? 그게 열심히 믿는다. 예? 어떤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계십니까? 예, 계시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머니가 낳은 진짜 아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꼭 엄마 닮았어요. 그 엄마라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엄마라고. 그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믿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부터 제 엄마라는 걸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 말 돼요? 자,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죠? 열심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에는 열심이 필요 없어요. 이거 시계라고 믿습니까? 예? 믿는다는 말은 사실을 사실대로 이미 기정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예, 시계라고 믿습니다. 예, 시계. 그래 믿어서 안 됩니다. 열심히 믿으세요. 예, 제가 시계라고 열심히 믿겠습니다. 시계를 열심히 믿는다고 드시게 됩니까? 예, 그냥 시계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믿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건 자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이라는 말 앞에 열심이라는 말을 붙이냐 하면은 믿음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제가 집사입니다.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거 부족해서 못 갑니다. 자신 없습니다. 부족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공로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기 공로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기 공로가 부족하단 말이죠. 응? 주일도 꼭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장사하다 보니 장날이 되면은 주일도 빼먹고, 응? 그 11조도 꼭꼭 바쳐야 된다는데 인생에서 그것도 잘 못하고, 예?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데 때때로는 거짓말도 살짝 하고, 응? 무엇도 못하고 그 부족해서, 예. 믿기는 믿는데 천국 갈 자신은 없다 그래요. 그게 겸손인 줄 알아요. 부족하고 말고 지옥 갈 만큼 부족하죠. 예? 자, 우리 공로가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예? 우리의 행실이 천국 가는데 좀 보탬이 돼요, 안 돼요? 예? 되게 이상하네, 답이. 예, 단 1%도 보탬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공로는 천국 가는데 조금도 보탬이 안 됩니다. 만일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공로가 10% 된다면 예수님의 공로는 할 수 없이 90%로 깎아내려야 돼요. 내 공로가 50%라면 주님의 공로는 50%가 돼야 돼요. 내 공로가 1%면은 예수님의 공로는 99%라고 돼요. 보태기해야 100점 되니거든요. 예수님의 공로 플러스 내 공로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믿기는 믿는데 천국 갈 자신이 없냐 하면은 자기 공로를 이렇게 써놓고 예수님의 공로를 거기다 보태놨어요. 예. 그러니까 믿기는 믿으니까 천국 갈 것 같긴 한데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또 부족해서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예. 그거 왜 그럽니까? 자기 공로하고 예수님 공로하고 섞어놨어요. 이건 평생에도 안 믿어집니다. 평생에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 이 컵에 지금 물이 약 5분지 3이 물이고 그러면 5분지 2 정도는 공기입니다. 그렇죠? 이 컵 안에 공기가 완전히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다 쏟아버리면 돼요. 네. 내 안에 주님의 공로로 꽉 채워지려면 내 공로를 다 비워야 됩니다. 제로로 돌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찬송가에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죠? 내 공로를 완전히 제로로 돌리고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건 나는 지옥 갈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죄투성입니다. 욥기 35장 7절에 보면은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하나님이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예. 네 의는 너 같은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받으실 수 없다.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 네 손에서 뭘 받으시겠느냐. 네 의는 너 같은 죄인들이나 볼 때 좋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받으신다는 말씀이 뭘까요?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요. 여러분 더러운 손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받아 먹겠어요? 개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고맙지만 손이 더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인간이 행하는 선은 선인데 위선입니다. 거짓 착한 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잎사귀 같습니다.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이다.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하나님 부르실 때 숲속에 숨어 있습니다. 나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입었는데 벗었다고 했을까요? 자기들끼리 입었다고 했는데 그게 금방
잎사귀가 말라서 부서져서 하나님 부르실 때는 줄기만 몇 개 남았을 텐데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종교생활 모든 것은 다 무화과잎사귀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처럼 부질없는 짓이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꽤 자기 의가 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안식일 지키고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 의롭게 봐주신 줄 알았어요. 꽤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한 원인이 됐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유대 종교가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갈 운명에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축복받은 백성이고 의로운 백성이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통치해주고 육신이 축복 줄 것만 생각했지 영혼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원인이 됐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구원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모태 신자고 수십 년 교회 다녔고 믿음 좋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 받을 거라고 칭찬받으니 확실히 구원받은 일도 없고 거듭난 일도 없는데 벌써 하나님 백성 된 것처럼 생각해요.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된 것처럼 생각해요. 요즘에 기독교 방송에서요 목사님들 설교 잘 하시는데 들어보면은요 이 듣는 사람들이 청중들이요 다 벌써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정말 거듭났느냐고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밤에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갈 자신 있느냐고 죄와 심판과 그 멸망받을 운명에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도대체 언제 구원받았길래 언제 거듭났길래 벌써 하나님 백성처럼 목에 힘 딱 주고 벌써 꽤 어려운 사람처럼 죽을 병에 걸린 환자가 깨끗이 나으려면은 뭐 대수술을 한번 받든지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그런 과정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어물쩍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마의 길이라. 잠언 1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자기 보기는 천국 가는 길 같은데 필경은 사망이야. 지옥이다. 가보이 지옥이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만 아닙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믿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그 믿음이 열심히 믿는 잘 믿는 열심히 믿는다는 말도 모순이고 잘 믿는다는 것도 모순이에요. 믿음에다가 뭘 잘 붙입니까? 성경에 주 예수를 잘 믿어라 그래 하면 구원되리라 그랬어요? 믿음에다가 잘을 붙이면 안 됩니다. 바로 믿으라는 말은 맞아요. 바로라는 것은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믿는 거는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뭘 믿느냐가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 그 사람은 일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건 그건 약속입니다. 일한 대가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에 행하면 복 받는다.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누가 율법을 다 지키느냐고.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나이라 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함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거든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인지라 했습니다. 지키려면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느냐?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도 빠지지 말고 항상 한 번도 범하지 말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다 지키다가 하나만 딱 범해도 지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죠. 다 잘 지키다가 하나만 한 번만 딱 범해도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만이 아니라 다 범했습니다. 율법 갖다 놓고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게 있느냐고. 사람 안 때려주겠다고 살인 안 했다고 합니까?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했는데,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했는데, 내가 육체로 간음죄를 안 지었다고 나는 간음죄 안 지었다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의 음욕을 푸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자, 그러니 어떻게 율법을 하나인들 지켰다고 할 수 있느냐? 십계명 갖다 놓고 보면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다 철저히 범했어요. 우리 생활 전부가 죄투성인데,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설마 날 지옥 보내겠냐? 그 새벽부터 일해서 그래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이요, 그건 자기 행위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3시에 9시쯤 나간 사람, 6시에 12시쯤 나간 사람, 9시에 오후 3시에 간 사람, 들어간 사람. 자, 여기 또 중간에 낮에 오후에 시간 각각 다르게 늦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고 그냥 상당하게 주리라고 주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려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얘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요. 새벽부터 온 사람 또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은 풍상선 아니에요. 그렇죠? 일은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 안에는 자기가 일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주인이 그냥 봐준 거예요. 나머지는 주인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수고한 것이 한 70%, 어떤 사람은 한 50%,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거 한 30%, 주인의 그 은혜가 한 70%. 어쨌든 자기 행위하고 주인의 은혜하고 섞여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믿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공로를 보태기 해놓은 사람이에요. 자기 공로도 꽤 있어요. 그런데 자기 공로만 가지고 부족한데 거기다가 하다가 안 되는 거는 그 부족한 부분을 주님의 공로로 보태주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울어도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다시 나게 못하네, 거듭나지 못하고 참아도 못하는데 그 못하는 부분을 주님이 보태주는 줄 알아. 어떤 사람은 50%는 자기가 하고 그게 예수님의 공로로 50%. 맞습니까? 여기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무엇을 비유하냐? 구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 자기가 일한 대가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노력 반, 주인의 은혜 반, 어떤 사람은 일한도 없이 몽땅 주인의 은혜. 자,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초대교회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범한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죄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서 저주받았느냐?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가 대신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 3장이 됐잖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율법의 저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율법을 범한 죄의 저주에서는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예수님이 공로가 50%만 죄 사해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50%만 십자가에 담당했다. 50%는 네가 하라. 아니면 내가 70% 했으니까 30%는 네가 이제 채우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죄를 털금망도 남김없이, 지난 죄, 미래 죄,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예수님의 공로는 더 커요. 영원히 씻고 남아요. 그 영원한 속죄, 완전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사람 죽이고 강도질하던 그 살인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옆에 달려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고, 예수님이 당장 너와 나와 오늘 낙원에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그 사람 평생 죄만 지었는데 무슨 조금이라도 착한 일 한 게 있었습니까? 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착한 일 할 수도 없었고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장 천국을 갈 거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까? 주님의 공로는 그 지옥 미창에 들어갈 그 살인 강도를 구원하기에 완전했습니다. 그 살인 강도 구원받은 거나 우리 구원받는 게나 뭐가 다르냐고. 똑같아요. 무조건적입니다.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닌 이방인들, 율법 다 범하고 죄 가운데 살던 이방인들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백성이 됐고, 그 복음을 힘있게 전파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을 겁니까?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아니다,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15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5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이 안디옥에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시작되고 활발하게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저 이스라엘 땅에서 왔어요.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기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또 엉뚱한 교리가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5절도 같이 읽읍시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바리새파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경건파잖아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 수만 명 있으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건 안 받은 사람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은 뭐냐? 열심히 무엇을 해야 자기 공로를 보태야 그게 완전히 구원이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조사해 보면은 그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아니에요. 뭐 다른 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거짓이다. 우리가 시킨 것도 없이 보낸 일도 없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큰 문제가 됐고 그걸 정리를 해줬죠. 만일 그것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았으면 우리도 그런 교리를 받아들일 뻔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에는요 지금 바울 사도가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 그게 완전한 구원이고 율법도 지켜야 천국 간다. 그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 나중에 갈라디아 3장이 그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기를 누가 너희를 꾀드냐? 왜 그런 꾀임에 넘어가느냐? 마귀가 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은 믿긴 믿는데 딴 걸 집어넣어줘요. 다른 걸 섞어 넣어줘요.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은혜로 부르셨다는 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그런데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렇죠, 이상하죠. 어리석은, 왜 그래 어리석인지 몰라요. 순수하게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왜 엉뚱한 걸 받아들이냐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복음이 어찌 있겠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흔들어가지고 혼란시켜가지고 약한 사람들이 신앙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딴 걸 섞어 놓으면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요란케 하고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우리가 이미 전한 것 외에 우리가 전해도 우리가 저주받을 거다.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복음 전하는 것 같아 나중에 보면 딴 것 전해. 그게 뭐예요? 처음부터 자기가 깨달은 거 아니고 머리로 어디 지식으로 배운 것 같아. 그러니까 금방 바뀌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자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또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자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저주받고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도 저주받아요. 그런데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이 다른 복음을 안 받아들이죠. 금방 이렇게 흔들린 사람은요, 그 복음이 그 마음에 확실히 뿌리를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요, 태풍이 불어도 싹 넘어졌다가도 빨리 일어나잖아요. 뿌리까지 뽑히면 그 뿌리가 약한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힌 사람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서 흔들러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피를 흘렸고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 다 받았고 영원히 죄를 사해 주셨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고 자격을 주셨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 거기다 또 뭘 보태느냐 그 말이에요. 뭘. 기도하다가 뭐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됩니까? 돈을 보태야 됩니까? 내 공로를 보태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탤 게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는 것은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모든 은혜, 나 같은 이 천한 인간은 주님을 위해서 100번 적어도 은혜를 못 갚는다. 맞아요.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길은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순종하고 주를 섬기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환난도 당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것이지 뭘 해서 가느냐고. 내 공로를 보태야 구원이 완전해지느냐고.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100%, 1000%, 10,000% 넉넉하고도 남아. 천국 들어가고도 남아요. 만일 우리의 공로가 구원의 보탬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세요? 구원은 십자가로 완전하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강조하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은 영원히 죄 사했기 때문에 다시 멸망하지 않는다고 한단다. 죄지도 괜찮다고 한단다. 말씀 범해도 괜찮다고 한단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말합니까?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넘쳐 흐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주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구원해 주시니 나도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그 은혜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사는 게 신앙생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만일 내 행위가 구원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보겠습니다. 5장 9절 10절 봅니다. 갈라디아 5장 9절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이 누룩은 부패시키는 겁니다. 이 거짓된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거짓 교훈, 그것이 누룩처럼 어떤 사람은 부패케 만들어요. 신앙을, 믿음을 넘어뜨립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중에 많이 흔들렸어요, 벌써 신앙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복음 전하는 거는 틀렸다.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바울하고 이간시켜가지고 원수가 되겠어요. 참, 제가 어떨 때 보면은요, 한때는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던 사람이요, 당치도 않은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홀가닥 넘어가는 거 보면은요, 이 사람 정신이 있나 없나. 제가 옛날에 어느 이제 얘기는 안 할랍니다. 실컷 전도해서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국민학교 교장 부인이에요, 교장 부인. 그런데 어떤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와서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제 성경도 필요 없고 자기 말이 하나님 말씀이래요. 그래서 몇 사람이 따라갔어요. 자기는 누가 총을 쏘아도 안 죽는데, 그러니까 여자 몇 사람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장 부인한 사람 만나가지고 물었어요. 그 사람 예수라고 믿어지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일 예수라면 어쩌랍니까? 그래, 저한테요. 와, 기절초풍. 그 사람이 만이라도 예수면 어쩌랍니까? 저한테 도로 묻는 거예요. 얼마나 헷가닥했으면요, 뭐 길게 얘기하기 창피한 얘기죠. 그 사람 나중에 섬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물어봤대. 누가 당신 누가 당신 예수라고 한다며. 그러니까 지그들이 말했지 뭐 내가 그랬냐. 지그들이 날 예수라고 했지. 진짜 웃기는 소리예요, 보면. 왜 그 말 하느냐 하면은요, 참 못 믿겠더라니까요. 그 속에 어떨 때 그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는 거 보면은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구원받은 척 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데 넘어가겠어요, 그래? 응?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너희가 다른 아무 마음도 품지 않을 줄 내가 확신한다. 그렇지, 너희 흔들리지 않을 줄 안다. 잠깐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남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 있잖아요. 순전한 사람의 믿음을 넘어뜨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올바로 신앙생활하도록 세워져야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앞에 고린도후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도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없는 사이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아니 예수면 예수지 다른 예수는 또 뭐예요? 다른 예수가 얼마나 많은데 아세요? 뭐 심지어 내가 예수라는 사람도 많고 여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자세히 보면은 다른 예수예요. 요새 명품 좋아하는 분들 짝퉁 알죠? 가짜를 가지고 다니면서 진짜인 줄 알고 지는 사람 있죠. 뭐 그 유명한 탤런트 한 분이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대요. 아주 유명 세계적인 명품을. 그래서 뭐 파리스인가 탁 들고 다니는데 이 고장이 나가지고요. 예? 그 명품점에 가서 다 고쳐주잖아요. 가져갔더니 딱 보더니 가짜 짝퉁.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 짝퉁을 짝퉁인 줄 알고 사면은 뭐 문제 안 될 텐데 이걸 막 진짜인 줄 알고 억세게 비싸게 샀는지. 예? 응? 예. 마귀가요 얼마나 머리 좋은지 아세요? 짝퉁 많은 사람들 진짜 머리 좋더라고. 예. 돈도 가짜 돈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중국에서는 뭐 계란도 가짜 만들거든. 계란도. 머리 좋아 진짜. 마귀가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세요? 짝퉁 예수를 만들어낸다니까. 그래 믿어. 그래 짝퉁 예수 믿어봐야 지옥 갈 테니까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진짜는 혹 찾아보기 어렵고 짝퉁이 너무 많으니까 그 짝퉁이 진짜인 줄 알아요. 예.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이 뭐예요? 예, 성신 받아야 된다니까 뭐 예, 성신 받는다고 안수하면 성신 받는다. 어디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면 성신 받는다. 뭐 성신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 기도하다가 화끈하고 째하고 뭐 어쩌고 하면 성신 받는 줄 알아. 귀신 받아가 성신 줄 알아.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다른 영을 받았어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더 잘 받아들여 그걸. 사람은 참 간사해요. 이상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창조론보다도 진화론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 진화론이 그게 무슨 설명이 되는 겁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하나도 증명 안 되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건 아주 순전히 악질적인 거짓말인데 창조론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이체적으로 맞고 당연하지. 그건 창조를 안 믿고 진화를 믿어요. 이게 완전히 이 영이 죽어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사람은 선보다 악을 더 좋아하고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하고, 예?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마귀를 더 좋아하고, 아세요? 진짜보다 가짜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 용납합니다. 예. 그 지옥입니다. 아세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사도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더 많습니다. 예. 마태복음 20장에 다시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 이른 아침에 새벽부터 일한 사람, 중간에 돌아서 일한 사람, 그 다음에 6절에 제11시에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해질 무렵에 그냥 놀고 있는 사람, 주인이 딱 봤습니다. 이 사람 집에 그냥 돌아가면은요, 처 자식이 온 가족들이 굶어 먹을 게 없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 그래서 야, 포도원에 빨리 들어가. 그 사람이 일 시키려고 한 겁니까? 일 시키려고 한 거예요. 아니요. 불쌍히 여겼어요. 예, 그 가족들을 먹을 걸 주려고, 도와주려고.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한 것이지 그 사람 부려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 일할 시간도 없어요. 보니까 일할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조건적으로 그를 불쌍히 여긴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얼마 주겠다는 약속도 물론 없죠. 할 수도 없어요. 들어가서 해질녘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줄랍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없어. 그냥 주인이 자기를 해질녘이라도 불러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주인의 은혜를 믿고 주인의 처분만 바라고, 주인이 자기들을 도와줄 줄로 믿고 일시키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일당을 주려고 하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중 온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열심히, 마지막 남은 한 시간을 더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아마. 왜? 이 사람은 대가를 바라고 일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20장 8절에 젖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자, 이 젖물은 이제 일이 끝났어요. 이제 일이 끝나서 이제 품삯을 이제 계산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을 불러가지고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삭슬 주라. 그래서 먼저 온 사람부터 쫙 줬죠. 제일 나중 온 사람은 조금 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주면은 역시 그 집 식구들이 먹을 수 없어요. 굶어요. 아무것도 안 주면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그냥 한 데나리온 준 것은 이거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제일 나중 온 사람에게 그것도 아주 우선적으로, 이건 너무 파격적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주인은 정말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주인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면은 온 가족들이 굶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데나리온 주어서 보냈어요. 정말 이거는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100% 은혜입니다. 그거는. 제일 나중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방인이고, 이방인 중에서도 내 행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롭다함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름을 받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에게 무슨 의로운 행위가 있고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증거를 받은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니까 조금 의로운 사람이나 덜 의로운 사람이나 죄 많은 사람이나 너무 죄가 많은 사람이나 똑같이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도 믿음으로 의롭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건 차별이 없잖아요. 24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게 구속입니다.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조건적으로 제삼 받았, 동시에 의롭다함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 받았다. 값없이는 공로 없이요. 공로 없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로마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이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리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이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니와. 그러니까 이런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은혜가 아니요, 그건 마땅히 일한 대가로 삭수로 받은 거예요. 빚진 것을 빚주고 받는 거와 똑같다고 말해요. 은혜 아닙니다. 그러나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리기시나니.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경건치 않은 자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여기시나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의롭다 여기신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의리 여겨요. 믿음을 의리 여겨.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에요, 바로. 그죠? 이제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새벽부터 일한 사람, 낮에 뭐 반쯤 일한 사람, 그게 한 사람, 그 사람 은혜 아닙니다. 제일 나중에 온 사람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0장의 그 초점은 새벽부터 일한 사람하고 해질녘에 온 사람하고 두 사람을 초점으로 지금 맞춰놓은 거예요. 한 사람은 일한 대가로 받았고 한 사람은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또다 함과 같으니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우리는 일을 한 것이 있고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여기심을 받았잖아요. 그게 행복입니다.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율법을 범한 모든 죄를 사했고 네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무조건 용서받았어요.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죠. 그게 최고 행복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한 것이 없이 해질녘에 일할 시간도 없고 일할 힘도 없고, 그런데 무조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처럼 아무 일한 것이 없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게 놀라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 2장 16절. 갈라디아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저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 대신 죽었고 심판받았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거,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함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21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아니면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게 됩니다. 예.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너희들 율법 잘 지키래, 열심히 지키래 하고 가면 되지 왜 죽어요? 그렇잖아요. 예,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와 율법을 범한 그 저주를 예수님의 몸이 다 받았잖아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종교에도 없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서서히 종교가 돼가지고요, 열심히 하면은, 천국 가는 줄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다른 거 보태요. 너무 많이 보태. 다른 복음 변질된 거. 그래서 20세기 기독교 전성시대에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믿음을 조사해 보면은요, 얼마 잡동사이가 섞여가지고요,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 막연해. 잘 믿는다는 사람도 보면은요, 그게 순수한 복음이 심겨지지 않아요. 복음하고 율법하고 뒤섞어 가지고요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죠. 완전히 아닙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긍휼은 무조건 불쌍인 거예요. 불쌍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긍휼을 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중생이 거듭난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주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어주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어서 성령으로 새롭게 했습니다. 씻음과 새롭게 하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 행위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다시 봅시다.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는 예수님이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한 은혜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미 얻었단 말이에요. 죄 산 받았다, 구원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그저 준 거예요. 아무리 값진 선물도 주는 사람이 100% 다 지불해야지. 선물 주는 사람이에요. 이거 선물은 선물인데 반은 당신이 내세요. 반값은. 그런 사람 있어요?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50만 원은 내세요. 그럽니까?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그죠? 아마 가짜든지.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거. 이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싼 대가를 지불했고,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아닙니다. 새벽부터 일한 사람은 불평했습니다. 세상에 나중 온 사람들 일도 한 것도 없는데 한 대나는 주고 우리는 새벽부터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우리도 한 대나는 주고. 아니 원래 한 대나는 약속했잖아. 네 것이나 가지고 가. 그렇죠. 나중 온 사람에게 주신 건 은혜고 새벽부터 온 사람은 율법이고. 그렇죠. 누가 불평했습니까?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가인은 땀 뻑뻑 흘려가지고 농사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안 받았어요. 아벨은 집에 있는 양새끼 한 마리 바쳤어요. 훗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어요. 가인이 막 얼굴이 막 불그락불락 막 안색이 변하고 불평을 했죠. 얼마나 화가 나고 시계 나면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예수는 덜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다 드리면은 축복 받을 줄 알고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네가 얼른 들어가서 축복받아. 그래서 집에 있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요리해가지고 형 옷 입고 그렇죠.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 이거 잡수시고 축복해 주세요. 네가 누구?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소이다. 목소리는 안 되잖아요. 목소리는. 그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빨리 잡도록 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데 와봐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에서처럼 이 염소 털로 이렇게 꾸미고 그 에서의 옷을 입히고 있거든요. 그 이상한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그 축복해 줬죠. 목소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면은 예수님으로 봐주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는 축복을 빼앗겼잖아요. 화가 나죠. 야곱을 쥐니까 야곱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이 축복을 빼앗긴 사람은 항상 화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탕자 둘째 아들 탕자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받아줬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 얻었다 그러니까 절구하더라. 큰아들이 밖에서 오다가 보면 뭐 떠들썩하게 뭐 북소리 장구소리 노래소리가 들리니까 무슨 소리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형이 좋아했어요? 화냈어요? 화가 나가지고 집에 안 가! 아버지가 와서 들어가자.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일이 없이 잘 생겼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줘가지고 제 친구들하고 파티 한번 안 열어주더니 내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통째로 거들내가지고 돌아왔는데 제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야, 너는 나와 같이 있으니까 네 것이 내 것이냐, 내 것이 네 것 아니냐.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었으니 절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형은 집에 안 갔습니다. 그 형이 뭐예요? 이 형의 신보가 뭐예요? 율법에 속한 자예요.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이런 거 의로운일을 했다고 하나님 안 받아줬어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서서 그 세리가 의롭다 안 받고 집에 내려갔다. 뭘 말하는 겁니까 전부? 율법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줄 줄 아는 사람들은, 아무 공로 없이 어제같이 죄 짓던 사람이 어디 가서 뭐 복음 듣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게 지기뿔나, 지까지 구원받았다고. 가인 속에 들었던 마귀가, 에서 속에 있던 그 마귀 역사가, 그 탕자의 큰아들 속에 있던 그 못된 심보가 거듭나지 못한 율법에 속한, 이 행위에 속한 사람들 속에 지금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괜히 욕을 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들은 막 구원만 받으면 죄지도 괜찮다고 한단다, 뭐 어쨌단다, 누가 그랬단다 그래요. 누가 온갖 거짓말을 해가지고 참, 하여튼 민수기 1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에서 하루는 안식일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안식일에 나무 일하지 말고 그냥 만나도 거두지 말고 그 전날 배나 줬으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은 호되게 책망했잖아요.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돌로 쳐 죽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안식일에 남들 노는데 나무하러 갔으니까 광야에 그 들판에 뭐 나무 거 가져왔습니까? 전부, 주인도 없는 건데, 그게 나무를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땔감을 좀 거두려면. 아니, 머슴이 쉬라고 하는 날 짐은 뭐 나무를 몇 짐 해왔으면은 쫓아내야 돼요. 닭 잡아줘야 돼요. 씨암탉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에 나무 했다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왜? 안식일에는 쉬면서 복 받는 날이에요. 일하는 거 이상. 그런데 안식일에 일을 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거예요. 은혜 시대에 살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율법을 지켜서 어렵담 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 시대에 살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아세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 은혜와 율법은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마귀가 이걸 뒤섞어 놨어요. 지금. 자, 한 구절만 더 봅시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율법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의를 좇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의롭게 살지 못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구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유대인들은 법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돌에 맞아가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큰 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다른 교훈, 다른 복음에 끌리지 말아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딱 서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모든 생활은 은혜에 대한 보답, 감사,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전부. 예? 10장 2절 3절,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저희가,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뭘 모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아무 공로 없이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다 하나님의 의는 안 받아들여요. 이건 멸망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새벽부터 일한 사람은 율법에 속한 사람, 불평만 가득해가지고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 마음에 감사한 마음 없죠. 그러나 해질 무렵에 와서 일한 것도 없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주인의 불쌍히 여기는 은혜로서 받은 사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 타락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물먹듯 먹고 마시고 살던 저희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했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나머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시는 대로 중집회와 남대문 직장인 집회가 있었습니다. 중집회 오늘 마지막 날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실시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내일부터는 봉천교구와 서울대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안 됐지만 서울 종로교회 홍정현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계 수양회가 이제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춘계 수양회 사전 접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춘계 수양회에 많은 사람들이 당일날 와서 현장에서 접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리 좀 하시고요. 오늘이 지금 1층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학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작년에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현대사회에서 성경 중심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정에서 어머니의 교육, 또 가정에서 아버지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지금 광고가 되어 있으니까요. 충분히 참조하셔서 작년 이전에 이미 교육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계신 분들, 학부모님들이 꼭 그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이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빛 원고 모집합니다. 5월호 생명의 빛을 얼마 있으면 이제 하게 되는데 4월 5일까지 영생의 말씀사로 시, 간증, 신앙, 수필, 논고, 시사, 카툰, 광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 군포교구 청년 모임 장소가 정상민 영재님 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잠실교구 322구역 조모임이 322조 모임이 4월 2일 손경란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권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춘계 수양회 특별한 기간인데요. 이제 날도 때때해지고 엄청난 구제역도 지나가고 구제역에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은지 아시죠?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47만 마리가 죽었어요. 예? 일본에서 엄청난 그 지진과 해일로 많은 사람이 한 3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이번에 지금 현재 통계가. 그리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원전 사고 때문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 자연의 재난이 일어나고 아주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주에 우리 전도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울산에서 전도 집회 했는데요. 교회당이 꽉 찼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데 이번에 우리 춘계 수양회 때 우리 전도 기회로 삼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가족, 친척, 이웃분들 전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꼭 세워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귀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전도하도록 꼭 계획 세워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일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1,100 몇십만 원, 한 1,2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본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서울교육뿐 아니라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헌금해 주어서 전달했는데 지금 일본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물건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심지어는 동경 시내까지요. 사람들이 막 물건을 사재고 물건값이 얼마나 사정없이 오르고 자동차 휘발유 사기도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전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지금 위험에 또 처해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빨리 그 재난이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